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실수나 또는 실패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누구나 거치는 과정입니다. 그때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자의 영광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상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신천 신지가 전개되어질 때에 그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경에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죠?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다.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픔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신천 신지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천국의 기쁨과 영광과 축복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반드시 이기는 자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자, 말씀 들으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의 승리자가 되기를 요구하고 계신 만큼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 있고 그 앞에 예수님의 보좌에 계신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안팎으로 쓰여져 있고 7군데 봉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열어서 보아야 하는데 아무도 이 세상에서는 그 봉인한 책을 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책과 7인을 떼시리라. 자,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는 책을 열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천지 만물과 역사의 주권자로서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존귀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광과 찬송을 한 몸에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자,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 모습이 천상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또한 말할 수 없는 능력과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영광과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책과 일거비를 떼시리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저 신천신지에 들어가는 자격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우리가 이길 때에 주님이 받으신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도 함께 공유하게 되고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고 앞으로 우리가 이겨야 할 전쟁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나 자신이 이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자신과 싸움, 두 번째는 마귀와의 싸움, 세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싸움, 다른 말로 표시하면 세속문화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신과의 싸움. 자, 이 싸움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자아가 말을 듣지 않아서 마음은 어리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또 대화할 때도 이 말씀 많이 인용하시죠.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나 그거 못해.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어려운 싸움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살아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나와의 싸움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이 싸움을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이겨야 하는 것일까요?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인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장에 나와서 경기를 하기 전에 먼저 훈련을 아주 호되게 하죠. 마라톤 선수는 심폐기능을 위해서 계속 달려야 합니다. 권투 선수도 계속 운동해야 합니다. 축구 선수는 체력 향상을 위해서 계속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가장 힘든 겁니다. 이럴 때 자기 절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과의 싸움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과의 갈등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픔이 올 때에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저분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려고 하시는군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석수가 돌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 때 언제까지 망치질을 하는 것입니까?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 합니다. 망치질할 때는 땅바닥에 놓고 망치질하지만 작품이 완성되고 나면은 가장 좋은 자리에 올려놓고 감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품이 될 때까지 참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못 참아서 그만두려고 하면은
망치질을 하다가 깨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깨어지면 어떻게 하죠?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면 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이 어렵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통해서 또한 부모님을 통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하 관계에서 또한 동료와의 관계에서 이런 싸움이 있게 되고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완성시키는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와의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와 싸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쉽게 넘어가며 잘 이기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린 자만이 이길 수 있는데 이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첫째가 뭘까요? 아무래도 돈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돈 이야기하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에 와보니까 헌금 설교만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니까 배고픈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어떻게 유혹했죠? 너 배고프지? 너 하나님 아들 아니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된다.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먹는 것을 가지고 시험하듯이 가난한 자에게는 물질을 가지고 시험 들게 할 때에 그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역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는 명예욕입니다. 교회 안에서 명예 때문에 시험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사, 권사, 장로가 안 되었다고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와서 너 여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뛰어내렸는데도 천사가 받들어 주지 않는다면 단번에 유명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도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시고 이기셨습니다. 셋째는 권세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만국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세상 권세 앞에 절하고 엎드러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이기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 권세를 바라보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너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넷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의 홍수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쾌락이라고 하는 전략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으나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 이 모든 유혹에서 이겨야 합니다. 멀리해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섯째는 삶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될까요? 삶의 최고의 가치를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성도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빨리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 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하죠? 싸우게 하고 분열하게 만들고 또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양보하는 것밖에 없고 내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세 가지는 내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제나 다름없이 새날과 건강한 몸을 주셔서 주님 거룩한 전에 올라와서 경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쓰러지는 풀잎 같은 인생을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쌓인 모든 불의가 낱낱이 제거되게 하셔서 순수한 심령의 눈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새벽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저들의 신앙삶이 오늘도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